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입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지금 일단 저희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저는 그때 너무 놀랍게 기적으로 나왔는데요.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는데 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다 올라왔어요. 그 과정이 또 있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기뻐서 막 날뛰다가 정말 그때는 사람들 보면 다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답고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막 나오는 그때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몸이 바빠지고 갑자기 이제 몸이 나았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거에 굉장히 사명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명을 해서 막 뛰어나가다 보니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기쁨이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암환자를 만나는데 기쁘게 만났는데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는데 어떤 한 번의 실패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발의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는데 진짜 기쁜 소식을 내가 갖고 왔다. 기쁘게 전하면서 진짜 웃음이 배어나올 정도로 열심히 전했는데 어떤 환자분이 재발해봤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니요. 아니, 넌 나았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할 말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누리는 기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암도 사라졌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끼 던지듯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믿게 하려고 애쓴다기보다 믿게 하려고 애썼지만 나처럼 주님을 만나서 그 공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암이 나았다고 하면은 속이 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진짜 솔깃한 경험을 제가 한 거잖아요. 그 경험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넌 나았으니까 그렇지. 나는 나을 가망이 없대. 지금 3번째 재발했는데 죽는데. 그러니까 저도 죽는다는 말 듣고 서봤지만 나으려고 애써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사실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내 생각이고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접근한 건데 나는 그렇게 됐는데 왜 이 사람은 얘기가 안 들어갈까 고민을 해볼 여지도 없이 그냥 바로 너무 미안해졌어요. 얼마나 지금 하루하루가 공포일 텐데 나라는 사람 괜히 가가지고 나 때문에 마음이 더 시끄러워졌구나. 너무 미안하다. 사과드리고 나와서부터 그때부터 제 마음엔 기쁨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나 이제 그만 보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못 가겠어요. 나를 만나면 당신을 만나면 기뻐야 되는데 나를 만나서 저 사람의 기쁨이 사라졌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오늘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들겠어요. 나 보내지 마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 그리고 암도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저 이제 나았으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갈게요. 진짜 열심히 일할게요. 제발 암 환자한테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누가 주인이냐 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또 명령을 주님한테 공손한 것 같으나 내가 명령 내리고 있잖아요. 나 거기 안 갈 거거든. 거기 보내지 마. 이러고 있는 거니까 말만 그리하옵소서 한 거지. 제가 딱 주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주인 돼서 제가 정하고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리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너 암 환자한테 보내려고 내가 그런 기적도 만들었어. 이런 게 메시지가 맞으시면 보내주세요. 네, 제가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을 기쁨으로 변하게 도와주세요. 가서 정말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일주일째 드리는 날 갑자기 일주일 뒤에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날 너무 이상해서 욕기를 막 입고 있어서 들들들 떨면서 왠지 막 오늘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아 그랬는데 선생님이 재발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자기가 의사생활하면서 이런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 사진을 옛날 것부터 쫙 보여주시면서 원래는 재발에는 나은 자리에서 없어진 자리에서 암이 올라오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딴 데서 생기는데 제 사진은 처음에 암이 생겼던 거랑 겹쳐 너무 똑같대요. 똑같은 데서 다 올라와서 뼈가 여기저기 다 올라와서 지금 아직까지는 뼈를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없다. 그런데 제가 치료 방법도 없고 선생님이 의사생활에서 이거 처음 봤다 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너졌다가 헐 기도 응답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 응답이면 난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치료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하고 제가 오히려 치료 방법을 선생님한테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와 나는 암을 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암이지? 그랬다가 하긴
암이 없다고 하니까 열받아하는 환자한테 나도 암 있다고 그러면 이거 쌤쌤이잖아. 이렇게 딱 되면서 더더군다나 뼈에만 간 거는 보통 사람들이 뼈에만 가면 죽는다고 하긴 해서 뼈에 갈 때까지 하면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금 중한 상황이니까 먹히겠다.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로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여러 개 주셨는데 아주 무서운 말을 하셨는데 거의 누워있어야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암 환자 뛰어가서 전도를 다시 시작했는데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그래요. 무기 장착해 주셨으니 저는 더 잘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첫 번째 암은 선물이고 두 번째 암은 저주야? 아니잖아. 처음 선물은 두 번째도 선물이고 세 번째도 선물이야. 받는 건 다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제가 고쳐 먹었더니 마음 편했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달라졌죠. 예수 믿었더니 나 암도 나왔어요. 이런 믿기가 없어요. 나도 몸에 암이 있는데 내가 암에 걸려서 오늘 죽어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전도가 정말 매일 하루도 안 빼고 하루에 막 2건씩 막 3건씩도 생기고 어떤 때는 제가 밤새도록 절제하고 새벽에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몸이 한 번도 지치질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면은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지? 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듣는 거라서 해서 제가 이 사람을 살리는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한테 전하면 이 사람한테 전하고 그 소리가 제 귀에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하루 종일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몸은 점점 싱싱해져 갔어요. 치료로 더 망가져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 항암을 처음에 항암을 하고 잠깐 나았다고 해서 중간에 멈추진 않았거든요. 한 1년 반 동안 제가 암이 없이 살았는데 그때는 또 재발하지 말라고 또 치료를 또 받아요. 재발하지 말라고 3주에 한 번씩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항호르몬 치료도 받고 하다가 재발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방사선, 뭐 수술, 항암 뭐 이런 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했던 게 방사선이나 항호르몬 치료 같은 건 세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항암만 셌어요. 항암만 센 이유는 사람들이 만나면 항암 몇 차 있어요. 암 환자들은 다 그만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차 있더라? 처음엔 기억해야 되는데 얘기해 주다 보니 그리고 매일 전도하다 보니 제가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죠. 이번에 몇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여가는데 보통 항암이 10차도 견디기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10차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지나가고 서로 너무 힘들겠다 뭐 이런 감정이었는데 제가 20차 넘어가고 30차 넘어가고 40차 넘어가고 계속 살아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게 신기해 보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부작용이 없거나 통증이 없지 않았어요. 부작용이랑 통증을 만날 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 몸은 하나 더 있어. 이게 저한테는 꼭 붙잡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주인이야. 이걸로 기쁨 찾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님 때문에 미친 듯이 기뻤는데 몸에 통증이 시작되니까 나 분명히 기쁜데 안 기쁜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난 가장 끔찍한 고통은 부작용이었어요. 그때까지는 항암 부작용 진짜 끔찍하다. 그런데 항암 이제 그이 아니라 암 통증. 이제 뼈에 암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암 통증을 처음 만났는 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아프 고통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부작용은 껌이었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실은 저는 살짝 놓쳤어요. 주님을. 제 몸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런 게 제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아니죠 해놨다가 머릿속에서는 이게 아니긴 왜 아니야 이러지만 제 마음은 아니었고 너무 무서웠어요.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잘못 뼈가 지금 으스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내일부터 못 걷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머릿속에서 의사 선생님이 해준 말들이 너무 크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진행되면 못 걷게 될 거다. 지금부터 누워만 있어야 되고 하루 20분 이상 걸으면 큰일 난다. 그 무너질 때 대동맥을 지금 찌르고 있는 부위가 있어서 즉사할 수도 있다. 진짜 그런 말을 리얼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서 이 선생님의 말이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몸에. 그 두려움에 쌓여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다음날 되는데 진짜 현실이 된 게 못 걷게 됐어요. 바로 밤새도록 아프고 다음날 못 뛰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는 교회 가서 죽어야겠다.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제가 하나님한테 올려드린 고백이 뭐였냐면 나는 죽더라도 제 집에서 죽게 해주세요. 제 집이 교회예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난 이번에는 진짜 죽게 생겼는데 교회 가야겠다. 마침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목발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고 교회 간다고 저기 뭐지 캐리어를 두고 갔더니 저한테 미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목발 대신을 삼아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사정해서 선생님 저 교회 꼭 가야 된다고 기도하러 갈 거다. 선생님이 못 보내준다 하시다가 가게 되면 약속해라 누워만 있기로. 그래서 기도도 누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듣고 제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로 이제 가는데 이제 한 발로 콩콩 뛰는 게 쉬운 것 같은데 못 뛰는 거예요. 뼈가 물려서. 그래서 머릿속에서 막 생각한 게 어떻게 걸어가지 한 발로 이러다가 하나 이렇게 지탱하고 못 쓰는 다리를 끌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은 진동 때문에도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아 다리 하나를 못 써도 사람이 이렇게 불편해진다는 거를 처음 겪고 무섭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도착하니까 수련회 기간이라고 저희 교회에 원래 1,5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거기 2배의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도 없고 정말 1층에서 못 앉고 2층까지 뭐 20분 걸려서 겨우 올라가서 드리는데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지금 재발을 했는데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뭐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격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약해진 마음을 너무 잘 하셔서 또 이제 가족들한테 기도 중보를 받게 하시는구나. 감사함의 눈물로 계속 감사합니다만 연발하는데 그러다 벌써 싹 스쳐서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내가 뭐가 이렇게 절망이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내가 뭐가 이렇게 무서울까 생각을 했더니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결론을 알고 있다. 근데 나는 왜 힘들어할까 생각을 하면서 저의 문제를 찾아야겠어. 내가 어딘가 고장이 났는데 이걸 빨리 알아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나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가봤어요. 뭐가 무섭니? 결론은 알고 있다. 성령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걸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끝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단하게 우리 미래를 다 알 수 있어서 더 이상 점을 보지 않았거든요. 미래는 알고 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 끝난다. 그리고 다 공평하게 부활한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메시지였는데 끝날 때 내가 지금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그리고 내가 중간에 못 걷거나 관계없이 죽는 건 나한테 정해져 있고 과정에서 불편함을 감수를 하냐 안 하냐는 나의 몫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절대 못 걸으면 안 되나 생각을 했더니 못 걷는 게 내가 너무 싫고 불편할까 봐 무서운 거지 나는 이미 죽은 다음에는 자유로운 몸으로 옮겨간다가 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결론을 알고 있는데 이 결론을 알고 있으면도 지금 난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는 믿음이 없는 자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난 다시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몸이 제 겁니다. 그렇게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몸이 제 거라. 제가 주님을 드렸는데 다시 뺏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잘못되거나 잘되거나 주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아프고 힘드니까 안 된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힘을 잔뜩 쓰고 있는 제 모습이 잘못했다고 주님 거라고 드렸으면 다시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내 거라고 이렇게 쥐고 있으니 잘못했다. 주님 저같이 악한 아이를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혹시나 행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게 제 안에 있어요. 그거 오늘 행해 주세요. 그건 다름 아니라 불구가 돼서 오래 사는 거였습니다. 그랬어요. 차라리 지금 죽는 건 괜찮고 짧게 하는 건 괜찮은데 불구가 된 상태도 오래 살려놓으실까 봐 그게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그렇게 행해 주세요. 제가 몸을 못 쓰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사람들한테도 내가 누구한테 도움받는 게 끔찍했는데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꼭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만나야 될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상황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행하세요. 전 준비됐습니다. 진짜 이 몸이 이 모양이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하겠습니다. 고백을 딱 들으자마자 제가 바로 걷기 시작했어요. 몸에서 변화가 바로 느껴졌어요. 온몸에 정말 이렇게 너무 신비로운 경험을 그때 하면서 저 너무 놀란 게 왜 나는 진짜 진심으로 나는 안 걸을 준비를 했는데 왜 고쳐주시지?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3번 정도 했어요. 두 번 정도 못 걷다가 걸었고 한 번 정도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 상황에서 한 번 살았고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는 정말 용기를 내서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용기 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 결론을 알고 있다는 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잘못돼도 돼. 왜? 내 몸은 따로 있으니까. 내 몸은 더 좋거든? 이 몸은 지금 이미 쓸 만큼 썼기도 했고 수술도 자국도 많고 이미 뭐 머리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아쉬워할 것도 없는 몸이야. 그냥 마음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고 내 몸을 대신에 내가 나중에 만날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정말 예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엄청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암 환자를 만나고 제 몸에 대한 걸 겪으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오해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바라면 해주실 거야. No. 저는 지금까지 만난 9년째 종이하고는 저희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no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완벽하신 분이고 순전하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에 무의식까지 다 아시고 머리털을 하나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조금의 얍실한 마음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아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드렸잖아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신 거 믿으면 넌 구원 받는다. 그분의 마음에 처음에는 어떻게 받았냐면 그 말씀을 50대 50으로 봤거든요. 그 말씀은 99대 0도 아니에요. 91도 아니고 100대 0이더라고요. 하나라도 조건이 변족되지 않으면 아예 안 믿는 거. 두 가지 다 완벽하게 돼야지 믿는 거. 한 가지만 했어. 아니 그건 안 믿는 거. 그래서 의심 없이 믿고 두려움을 들이면 이분은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는 걸 알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죠.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 안 봤다. 그리고 나도 이런 게 겪었다, 안 겪었다. 요행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딱 박아놓으셨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고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믿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항상 있었고 저는 그러면서 말씀도 사실이지만 제 삶에서 그거를 대입하면서 겪으면서 하루하루 제가 어떻게 변해가냐면 겁쟁이 중에 제가 겁쟁이거든요. 점점 갈수록 용감해지더라고요. 제 몸을 버리는 게 일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양쪽 고관절뼈, 그다음에 요추뼈, 경추뼈, 그다음에 가슴뼈, 갈비뼈, 척추뼈, 날개쪽지뼈, 경추뼈, 머리뼈까지 암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로는 기도 림프절, 그다음에 폐 양쪽 폐, 그리고 복부 림프절 이렇게 암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은 못 걷게 된다는 말을 몇 번을 수없이 들었는데 하나님한테 못 걸어도 돼 이렇게 자유하게 된 다음부터는 못 걷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신의 자녀를 뼈가 꺾이게 일을 시키시진 않나 보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합리화시키고 싶지 않고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언젠가는 나는 휠체어 행사가 돼.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딴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 안 해주겠지? 그거는 내 바람인 거고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행하시고 정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 중에 네가 내 일을 하면 병을 그때그때 고쳐줄 거야 하신 말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은 직접적으로 보진 않으면서 잘 믿으면 잘해주시겠지. 인본주의 사상을 하나님한테 대서 믿음 생활을 하니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또 힘든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힘들고 그리고 또 마음에서 그 힘든 거를 또 토로하면서 또 더 힘들고 그런 신앙생활이 실은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짐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제가 전담에서 느낀 거는 안 믿는 사람은 속 편하게 죄를 지고 살니까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은 믿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된다면서 그냥 더 힘들게 실은 짐을 하나 더 지는 형국으로 그러면 그때 벌써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한테 원망을 바로 하는데 내가 잘못된 걸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정확하게 있고 내 상황이 이렇게 있을 때 내 상황이 중요한가 말씀이 중요한가 내 상황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아플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통증은 정말 한 번 만나면은요 안 끝날 것 같이 너무 아파요. 절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없어져요. 진통제를 먹어야만 없어지냐? 아니요. 진통제를 먹어야만 없어지는 단계까지는 제가 아직 안 갔어요. 실은 죽기 직전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통증은 사라져요. 그래서 믿지 않아도 기적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기적은 한계가 있어요. 왜? 붙잡아야 될 대상이 자기 자신이니까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붙잡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깨달아진 거는, 지금은 전도를 하러 제가 복음을 전해주러 간다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다, 나한테 보게 하신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중간에 분들이 참 감사하기도 해요.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게 돼요. 처음에는 뭘 보내? 악한 영을 쫓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악한 영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워서 예수님 못 붙잡을까 봐. 처음엔 진짜 그러면서 응급 상황에 제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이 사람이 주인이 바뀌면 그 자리에서 평안해지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만, 악한 영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고 믿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졌지만, 악한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서야지 싸움도 할 줄 알고 믿음을 지킬 줄도 알게 된다를 깨닫게 돼요. 악한 영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해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뭐 마귀라고 딱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 마귀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영화도 아니고 무슨 엑소시스트 한 장면을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난리치는 거, 죽기 전에 뭘 보고 난리치는 거, 그런 모습들을 처음에 너무 무서웠는데, 정신을 바로 차리게 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이러면서, 예수님이 더 세, 그러면서 제가 떨리는 입술을 열어서 쫓아봤는데 거짓말처럼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처음에 저지를 퍼붓던 환자들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고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보통 그럴 때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거든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할 때 이미 이놈들은 도망간 거예요. 인지하는 사람한테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에서 찾게 됐죠. 악한 영들의 존재가 어떤 애들인지. 악한 영들은 정확하게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제가 깨달은 건 너무 기쁜 사실이었어요.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무서워한다고? 말이 안 되는구나. 이놈들은 우리를 속이는 거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놈들이 자꾸 속여요. 이놈들이, 마귀가 자꾸 그랬어요. 마귀 탓을 많이 해요. 그러면 마음은 좀 편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한테 가는 길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는 내 자녀야, 악한 자들 만지지도 못해, 그랬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악한 자는 그러면은 나한테는 밑바닥에 있는 애네, 그냥 발바닥에 있는 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싸워서 얘기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자꾸 괴롭혀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을 인지하는 건 좋았는데 자기가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통증을 겪어보니 어떤 게 속은 건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벌벌벌 떨었는데 그 다음날 주님한테 몸을 드릴게요. 나 이제 불구 만들어서 감사해요. 드리고 난 다음에 통증이 다시 안 와야지 정상인 것 같잖아요. 우리는 또 와요. 왜? 암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놈들은 속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속이거든요. 한 번은 내가 이겼지만 이번에는 안 될 걸 하고 또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악한 영이라고 인지한 때부터는 싸움이 너무 쉬워졌거든요. 처음에는 암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프지,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참고 기쁠게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꼭 밤마다 아파요. 낮에 사람들 있을 때는 아프지 않아요. 꼭 밤마다 아파. 모든 통증이 다 남 잘 때 아파요. 어둠을 좋아하는 놈의 짓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그렇죠? 근데 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 질병이 다 그래요. 그리고 잠을 못 자서 사람이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지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내게 영적으로 피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놈은 딱 한 놈밖에 없죠. 악한 영이 이 짓을 한다는 건데, 그럼 그놈들은 언제 도망가느냐? 그들의 전제를 눈치채면 도망가요. 이놈들, 예수님이 더 세, 니네가 더 세, 한순간 도망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한번 만나볼래? 하면 도망가요. 왜? 예수님이 제일 무서운 대상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걔네들은 지옥행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예수 보혈하잖아요. 예수 보혈할 때 왜 안 없어져요? 예수 보혈할 때 마음속으로 벌벌 떨어서 그래요. 제발 없어져. 이놈들도 무서워하면은 붙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서 까불지 마 하면은 도망가는 놈들.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선명해지더라고요. 정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려지니까 악한 영을 대하는 자세가 모호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프면 아픈 척해서 죄송해요. 이놈 좀 빨리 떠나가라. 이렇게 싸우거든요. 진통제를 한 번도 먹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는데, 진통제를 먹지 않는 이유는 그 주님의 그 기도와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에요. 바로 먹으면 바로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까 처음엔 기대가 있었는데,
통증이 있으면 참자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통증이 있으면 이걸 무서워해야 되냐 내가? 아니, 어차피 그 통증은 지속되지 않아.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제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놈들은 날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몸으로 내가 가는데, 지금 누가 무서워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몸이 하나 더 있는 내가 무서워해야 되는지,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서 평생 그렇게 저주받을 애들이 무서워해야 되는지, 그 대상이 정확하게 깨달아진 게 오직 예수님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논리에서 제가 헷갈려 버렸으면 이런 싸움을 못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못 싸우고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영역 아닌가? 이러면서 도망가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 신분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심판날에 그분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보여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지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에 암이 잔뜩 있다고 내가 약자인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몸에 아까 얼마나 많은지 설명 왜 드렸냐면, 누가 봐도 이제 암이 요만큼 있어도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약한 사람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저가 몸이 이렇게 멀쩡하지 않은데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우울증 환자랑 서 있으면 누가 환자냐? 우울증 환자가 환자죠. 왜? 제 안엔 예수가 있고 이 사람은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우울증이 퇴치가 되죠. 우울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의 정답은 예수인데, 이 땅에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냐?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멀리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이 정말 총알같이 화살같이 금방 가요. 제가 내일 모레 이제 50이거든요. 지금 10년 동안 제가 아팠으니까 49살까지 살지도 몰랐어요. 너무 암이 심각하니까. 그런데 전 49년이 정말 손살같이 흘러간 것 같아요. 어르신들 어떠세요? 오래 산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느껴지는 세월은 그렇게 빨리 가요. 다만 지금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건 빨리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걸로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로 충만하면 기쁘지 않은 상황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뭘 붙잡으면 기쁠 수 있는 자를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보다 잘 살게 하려고 했으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고 베드로는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그들 호강해야지. 그런데 그들은 정말 찢기고 발기고 이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을 때 어떻게 했냐? 기쁘게. 왜? 그들은 기대한 거예요. 내 몸을 주시는 거라니까. 그 기대가 예수님 돌아가실 땐 1도 없었어요. 왜?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거든요. 그리스도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선지자인데. 그런데 부활하신 거 보자마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안 다음부터는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니까 다 던지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자신한테 유익이 있지 않으면 망설여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 한다 해도 내가 살만할 때 할 수 있어요. 살만할 때 욕심 없이 할 수 있어요. 살만하지 않을 때 하는 봉사는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게 진짜죠, 실은. 내가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한 거 안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한다는 거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미래를 아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따로 받고 말하자면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끝을 아는 사람들. 끝을 아는데 지금 우리 처지에 갇혀서 사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저도 알아버린 이상은 제 뜻대로 산다는 거는 얼마나 멍청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전도를 꾸준히 해온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어떤 이제 암 환자분인데, 그 혈액암을 앓고 계셨던 분인데, 그 부인께서 저희 교회로 연락 주셔서 남편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으로 만나본 게 김명희 원사님의 동생분 김기수연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기독교인이고 집사님인데 그냥 집사라고 토칭만 받았지 믿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그때 시한부를 받으셔가지고 저를 만났거든요. 일주일 남은 사람한테는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당연히 진실을 전해야 되죠. 다행히 코로나 기간인데 돌아가실 거라고 해서 면회가 허락이 됐어요. 외부인은 안 되는데 저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면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1대1로 본 김기수 형제님께서 일주일 남았다는 걸 듣고 망연자실해 계셨지만 자신의 믿음이 없음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이냐 집사님이 주인이냐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게 돼요.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은. 믿으니까 이렇게 하고 되고 믿음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거룩한 걸 해야 될 것 같고 이렇잖아요. 이건 우리 입장이고, 왜냐면 믿음을 생활을 잘해야 되겠지? 잘해야 되겠지?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으로 인본주의적 사고를 섞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해요. 제가 말씀 가져온 게 그거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아들이 없는 영생이 없다. 이분은 주구장창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영생을 주셨음이잖아요. 이분이 우리한테 주신 건 딱 하나예요. 로마서에서도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주시려고 하는 게 영생인데 우리는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천국이 있어야지만 그 말의 끝에 자신감도 없어.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목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목적이면 그거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제가 미래가 뻥 뚫려서 제가 너무 안심했던 건 그거네요. 내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 너무 불안했는데 초조하고 그럴 필요가 없네. 지금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계셔도요. 인생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리고 살아야 되는 게 과연 그게 맞는 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를 계속 반복해야지만 주님 앞에서 몰랐습니다고 서게 될 것인가요? 저도 죽음 앞에 섰더니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같이 복을 많은 사람이 없구나. 그냥 죽으면 지옥 갈 애를 끝끝내 살리시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고 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말하는 게 뭔가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 믿음 없으면 성경은 다 동화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분이 살아계신 게 정확해지니까 동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는 건데 죽는 것도 똑같아요. 생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생기가 빠져나가서 옮겨가는 거죠. 많은 죽음을 보면서 제 핸드폰에는 죽어가는 모든 반들이 많이 있거든요. 핸드폰에 정말 당당하게 우리 마지막 기념사진 찍어요. 부활 제가 가기 전에 이러면서 찍기도 해요.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뭘 바라느냐? 부활을 바라요.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이걸과 인정이 안 되면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다가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 다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이기적인 걸 인정해야 돼요. 저도 사람들한테 실은 사람들이 되게 존경할 만한 삶을 산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부끄럽지만 왜? 아만한테 뛰어가고 내 삶은 뒷전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전 저 자신을 위해 살거든요. 제 미래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제 미래를 판단해 줄 분 앞에 서는 게 곧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서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분 앞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정산할 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이 한 몸 다 희생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어느 날 봤더니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전도해야지. 전도가 사명이래. 이런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전도를 왜 하는가 했더니 어떤 때는 사람한테 칭찬받으니까 좋아서 한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아니요. 이게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주인 되겠다 하신 거고 나를 부려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야 천국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 나를 정말 떳떳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전도가 일상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순서가 있어요. 아까 일부에도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정말 불행해요. 앞에서 왜냐하면 자신이 믿음이 없는 걸 또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 왜? 지가 주인이거든요. 지가 주인인 거는 믿음이 없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주님의 일 중에서 고민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선택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손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제가 제 몸을 다 버리고 제 스케줄 버리고 암환자한테 뛰어가는 모든 경험 동안에 선물을 안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분은 정산을 여기서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하고 내가 천국에 가서 다 받을 거야. 진짜 이런 마음이었는데 여기서도 주시니까 더 신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계산할 때 이러다가 천국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주시면 이 생각도 했는데 아니요, 그분은 기쁘신 거를 7일 그때 내신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거룩하게 누굴 도와주고 전도하고 이럴 때 기뻐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 된 거를 빨리빨리 돌이키고 정신 차릴 때 그분은 나를 하나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전도할 때 나는 이미 살았고 저 사람 살리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안 살할 수도 있다는 게 이게 함정이에요.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인인 걸 바로잡지 않으면 상대방도 못 살려요. 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어떻게 주인 예수님을 전합니까? 절대 못 전하죠. 그래서 항상 신앙은 내가 먼저 바뀌는 게 1번, 내가 바뀌는 거를 매일 유지하는 게 2번, 3번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에서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장사까지 지내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살아난 신이 우리 신이 맞아요. 육체로 온 신이 우리 신이 맞아요. 그래서 그냥 헛개리같이 보이다 말았다 하고 형체도 없고 증거도 없는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증거를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멋있게 딱 박아놓으셨어요. 그래서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죠. 예수를 맞이하지 않고서는 싹 다 이단으로 치부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 얘기할 때 하나님, 예수님 막 되게 헷갈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구별은 해야 되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 눈에 보여주신 분, 그리고 그분을 살리신 분 따로 있죠. 성부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혼자 못 살아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이 세 분이서 합력해서 서로 이루셔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코스가 있잖아요. 죄사함의 회개를 한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니 영접과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와도 지멋대로 살 수 있어요. 왜? 자기 욕심대로 하던 옛 습관이 자꾸 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자꾸 실수한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말씀이 무조건 맞는데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복잡한 건 나 때문인데 내가 뭐 틀렸지? 이렇게 접근을 했더니 쉽더라고요. 말씀이 무조건 맞기 때문에 내가 틀렸어. 내가 틀린 거를 하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 했더니 정말 답이 쉬웠어요. 내가 원래 하던 것을 멈추고 반대로 해보는 게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난 지금 이걸 너무 하고 싶어. 그럼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진짜 지금 하고 싶은데 주님 뜻이 아니야. 이러면서 참고 하고 싶은 거. 난 지금 좀 자고 싶은데 오늘 이 암환자랑 안 만나면 안 될 거 아니야. 넌 가야 돼. 이렇게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반대로 바꾸면서 하다 보니 열이 나고 몸이 힘들어서 나도 한 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날도 네가 뭘 환자 넌 다 나았잖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더니 그러면은 몸이 컨디션이 다시 회복되고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마 계속 누워서 난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나도 한 잔가 쉬어야 돼. 이거 선택했으면 제가 이런 과정들을 못 겪었을 것 같아요. 항상 용기가 따르는 것 같아요. 결단과 용기가 따르는데 몸이 죽을 것 같을 때 항상 용기를 냈고 몸이 힘들 때 저를 치는 연습을 했는데 그게 고스란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게 바뀌고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게 제 느낌으로 갔냐? 성경에 그대로 써져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 앞에는요 조건절이 없어요. 예를 들면 넌 암 사기니까 넌 제외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상황을 나는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되죠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처음에 힘을 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로 제가 저한테 채찍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넌 나았어. 아픈 척하지 마. 나았어. 이미 예수님 채찍에 맞은 게 사실이잖아. 맞았으니까 난 그때 나았어. 2000년 전인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 피가 지금도 당연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았어. 이게 제가 적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그렇게 적용해서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김계성제님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정말 정확하게 하신 걸 제 눈으로 봤고, 물론 가는 과정은 녹록치 않았어요. 암 환자들 가는 과정이 녹록치 않아요. 더구나 젊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가는 과정이 더 힘드시기도 하셨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게 2달이 되건 3달이 되건 솔직히 1년, 2년, 3년을 아파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만날 세상은 영원이거든요. 그래서 잠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늘의 시간표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흘렀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왜 안 오세요? 왔는데 나 진짜 3일도 아직 안 됐는데, 이게 예수님의 느끼시는 시간차, 이거 시간 그 능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제 버릇까지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살 만큼 살았어. 나 죽어도 여한 없어. 아니요. 죽은 순간에 여한 많으시더라고요. 네. 살 만큼 사셨는데? 이랬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암이 아니어도 노안으로 돌아가셔도 나 왠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목숨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질긴지, 저도 그래서 지금은 저를 믿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척하고 얘기를 해도 죽는 순간에 갑자기 못 죽겠다, 막 갑자기 약해져서 그럴 수 있겠지? 그럴 때 제가 이제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는 친한 언니한테, 언니 내가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 내 귀에다가 말씀을 꽂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안전해,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냐면은 그 모든 경험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걸 다 적용해 봤는데 말씀을 귀에 꽂으신 분들 중에 평안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왜? 그러고 나서 왜 그럴까? 말씀의 정체가 요한복음 1장에 딱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고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함에, 우리에게 와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 입고 온 말씀은 정체가 예수님이죠. 말씀이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라서, 요새 기독교인들 말씀을 정말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말씀을 안 읽는 거는 내가 생명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는 믿지 않겠다는 길을 선택과 똑같은 거예요. 삶 가운데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그 마음을 원래대로 습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끊어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최고의 훈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 몸 안에는 지금 이제 암이 너무 많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 고관절이랑 골반은 이미 금이 갔어요. 금이 간 지 꽤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금이 갔다 말 듣고 솔직히 좀 아프기도 하고 살짝 겁이 났는데 또 잘 이겼어요. 부러질 거야. 제 결론은 부러질 거야. 안 부러지면 때가 아니라 부러질 거야. 그리고 항상 저는 알고 있었잖아. 정은아, 알고 있었잖아. 그렇게 하면서 제 상황은 항상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게 저한테 버릇이 돼 있고요. 남의 일은 세상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해요. 왜? 말씀에는 나보다 남을 아껴오기로 했잖아요. 나보다 암이 없지만 저 사람 나보다 아픈 게 더 맞아. 저 사람은 왜? 지금 이 병 때문에 무섭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아픈 거 맞아. 판단은 항상 그렇게 하고 암 환자들을 계속 도와드리는 사역도 하고 있어요. 치료를 안 받겠다고 끌고 와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좋은 치료법으로 인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치료 안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생각을 좀 고쳐보십시오, 이것도 하기도 해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상하게 병원 치료 힘들면 그건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항암을 끝까지 하는 이유도 있어요. 항암 치료를 다 거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지 된다. 받을 필요가 없으면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지금 이 현재 과학도 쓰신다, 그 안에서도. 그런데 다른 건 다 누리면서 힘든 치료, 힘든 거,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기 싫은 걸 남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치료를 끝까지 받을 거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포기하기까지는 그냥 계속 받을 거거든요. 7월 달에 뇌수술을 했어요. 뇌수술하고 어저께 결과를 들었어요. 다행히 수술이 이제 100% 제거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아직은 새로 생기지 않고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뇌에 이미 한 번 갔기 때문에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할 확률이 전 너무 커요. 그래서 또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에 암이 가니까 발하고 손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행동에 제약이 생기면 살짝 겁이 나죠. 그런데 그거에서 끝났으면 저는 공포에 아마 미쳤을 거예요. 예수님 몰랐으면. 그래서 몸이 하나 더 있어, 이게 사실이야. 그리고 나는 부활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머리에 암이 있으니까 여기도 신경계가 고장 나는 거야. 이렇게 남의 일같이
하고 나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암환자한테 가야 돼.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이 얼마나 자유하고 거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는 그 기쁨과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처음에 나도 암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렇게 전도 방법으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될 것 같지만 절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걸 모르고 살아가지고 힘들었던 거예요. 내 생각과 뜻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은 왜 안 돼? 이러고 살았던 건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말씀대로인데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괜히 MSG를 쳐가지고 괜히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는데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설득하면 넘어와야 되는데 처음에 저도 전도를 설득으로 했거든요. 왜 안 되지? 근데 생각했더니 내가 해서 안 되는 거였어요. 이분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입술 크게 벌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전도의 입이 확 열린 거는 기도로 먼저 저 자신을 한번 낮춘 다음에 시작됐거든요. 오늘 주님의 일에 미친 듯이 뛰어나다 보니까 오늘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제가 집회도 2016년도에도 그냥 매주 있어가지고 집회도 있는데 암 환자들은 매일 막 몇 명씩 만나야 되고 잠이 부족한 생활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살만해진 거지 그전에 너무 바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너무 힘든데 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나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기쁨이 싹 적어지는데 저는 저한테 이 고장이 났다고 생각한 타이밍이 딱 그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기쁨이 사라지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 내 힘이 들어갔을 때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뭐가 있을까 하고 교회 가서 엎드리고 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감사하게 제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회복시켜 주시는 키포인트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근데 저는 처음에는 너무 의심 없이 정말 당당하게 그럼요 아시면서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 물어보실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또 물어보시는데 베드로 사건이 생각이 그때 나는 거죠. 왜 베드로한테 했던 지금 나한테 하시지? 두 번째 하실 때는 정말 나 사랑하니? 근데 갑자기 거기서 아시잖아요. 약간 멈칫? 세 번째 또 물어보실 때는 쾅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알려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냐고 거기서 제가 나온 첫 번째 답은 아니요. 그랬어요. 예전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1번이었는데 지금은 사명이 1번이 됐어요. 하고 펑펑 울었거든요.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일을 다 주신다고 생각하고 나 주님 때문에 바빠 죽겠으니까 잠깐만요. 대화할 시간도 없어. 거의 이런 식으로 주님을 취급을 했던 게 제 일상생활에서 싹 보여지면서 깨달았던 거는 내가 왜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믿음 생활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이유가 뭐지 생각을 했더니 이분이 나를 쓰신 이유는 하나밖에 아니었더라고요. 너무 사랑하고 나한테 떨어질까 봐 항상 확인하고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딴 사람한테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정말 거의 집착하듯이 잡았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루 종일 있었던 제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이분은 정말 자기가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그냥 저 부족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알아버린 거죠. 이거를 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를 보내야지 하셨던 게 떠오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일을 하는 거군요. 생각을 하고 난 내가 잘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고백이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집회를 가도 준비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준비한 이유가 뭐지? 궁금해서 했더니 이런 자리에 오면 말도 좀 멋있게 해야 되고 뭔가 그럴듯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님하고 너하고 있었던 일을 하는 게 간증인데 그게 꼭 그렇게 정리해야지 나오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님하고 나하고 있었던 거는 나하고 주님이 제일 잘하는데 입술을 벌리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전도도 내 힘으로 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다고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하는데 그것도 내 힘으로 했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막 내려놓는데 정말 자유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제가 혹시나 준비를 하면은 뭔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 막 머리를 굴릴까 봐 다 차단하는 거가 더 신경 쓰게 됐고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게 됐어요. 내가 누구한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정말 쉽게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쉬운 과정은 아니었는데
그 꼭대기에 봤더니 제가 한 번도 간절하지 않았던 그분을 간절하게 외쳤던 순간이 제 침대에서 무릎 꿇은 순간이었더라고요. 진짜 궁금해요. 진짜 만나고 싶어요. 그게 만나볼까? 이런 감정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싶다. 간절함에 응답을 하셔서 제가 만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가서 말을 잘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간절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 사람을 간절하게 해주세요. 나한테 전도를 해달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알았어요 뛰쳐나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주세요 기도할게요. 이 사람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누구 저한테 어저께 이름이 들어왔어요. 제 목숨에 만나게 하시고 아니시면은 정말 그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이 간절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기다리면 상대방에서 더 만나고자 하는 그런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쫓아나가지도 않았는데 만나달라고 하니 당당하게 가서 만나줘서 바로 본론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만나자고 했으니 이걸 전한다. 이런 느낌이 되니까 저는 횡설수설 일도 없고 깔끔하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켜놓은 상태에서 저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내가 하는 건 아니구나.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만날까지 얼마나 어렵게 만나셨는지 내가 제일 증인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대충 내가 이만큼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믿어야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이고 주님의 영혼을 함부로 대하는 거구나. 이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 횟수가 쌓일수록 이 영혼이 얼굴도 모르는데 되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럼 주님이 사랑한 영혼을 나도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나면 그 사람한테 과연 무례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예수님이 오늘 꼭 살리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1번이 되면 그 다음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시기 전에 내가 과연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실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예배처잖아요. 예배처가 기도로 다져지는 예배처는 다르거든요. 내가 기도를 우리 예배당에서 얼마나 주님께 올려드렸는가. 여기는 출석하는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께 여기 와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도 쉬지 않고 나를 만나게 하실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다 보면 뭐 많은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름만 던져놔도 하나님 그 마음 알고 그리고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하는 기도도 얼마나 이게 겸손한 기도가 되는지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데 이게 내가 해야지 하면 벌써 이건 하나님의 일이 벌써 처음부터 아닌 거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 뜻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꼭 당신이 살리소서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를 주의하는 게 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주님이 하시면 일사천리다. 내가 끼어들면 망한다. 네, 모든 일에 내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은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아무튼 1, 2부에 거쳐서 얘기 드렸는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디테일도 있지만 하나만 더 하고 해도 돼요? 너무 하나만 더 하고 얘만 하나 드릴게요. 아까 참 하려다가 놓쳤는데 암환자들도 많았지만 그중에 제가 인상 깊으신 분 한 분이 지금 떠올라서 그래요. 그분은 공직자셨고 10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그냥 누워 계신 게 아니라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동자밖에 없으신 분. 근데 류게릭도 아니에요. 뇌졸중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완전히 몸을 아예 못 쓰는데 10년 동안 누워 계신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저 옆에서 돌보시는 분도 그렇고 본인도 엄청나잖아요. 말도 못 하시는데 눈빛 하나만큼 장난 아니셨어요. 제가 만나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분이 아니라 옆에 분이죠, 항상. 갔는데 이분이 제가 저를 보고 처음에 놀라가지고 보더라고요. 10년 동안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찾아온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요양병원에서 안녕하세요, 천정훈인데요. 저 모르시죠? 하다가 저 뭐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라고 하자마자 눈빛이 눈을 확 감아버리시더라고요. 교회 말만 나오니까 확 감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헐 어떡하지 했는데 아버님 제가 진짜 멀리서 왔거든요. 전주였어요, 장소가. 저 정말 멀리서 왔거든요. 저 정말 잠깐만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다행히 몸을 못 쓰시는 게 함정이었죠, 그분한테는. 말도 못하고.
간병하시는 옆에 이제 부인분이 억지로 막 휠체어 태워가지고 앉혀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싫어도 나를 마주보고 앉아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 눈을 진짜 그 증오의 눈으로 그 눈빛에서 볼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 고민과 힘든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살았었을까. 저도 기독교인을 저주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빨리 알아서 이 자유롭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아버님 저도 안 믿었는데 아버님도 안 믿으셔서 그렇죠. 기독교인들 와가지고 자꾸 잔소리만 해서 꼴보기 싫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꼴보기 싫은 소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싫은데 앉아 계시고 정말 빨리 끝낼게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안 살아계시면 이렇게. 그런데 아버님 지금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10년이면 이렇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는 입장이고 무슨 마음이어도 아무도 모르는데 답답하시는 것 때문에 죽고 싶으실 텐데 죽음의 주권, 그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살아 계셔서 아버님 정말 이 순간에 빨리 늦지 않게 만나셔야 된다. 왜 살아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이분이 눈을 꽉 감고 있었잖아요. 점점 뜨는데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저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었어? 이런 거. 그래서 아버님 이게 사실이면은 지금 우리 굉장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면 반드시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10년 동안 못 움직이셨지만 억울할 것도 없어요. 이제 1000년 만년 동안 막 돌아다니실 거예요. 날아다니실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점점 커지더니 복음을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간절한 눈으로 완전 눈이 하트로 변해 계셨어요. 눈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소개는 끝났고 이제 아버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아버님이 주인이셨던 거 인정하셔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당신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분이 하겠냐 했는데 눈동자를 위아래로 막 엄청나게 제가 손을 얹고 했는데 아버님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속으로 따라하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속으로 얼마나 따라하고 싶어서 부르짖고 있는지 이게 가슴이 막 울림이 진동이 말이 따라하는데 너무 저도 울컥해서 영적기도 같이 울었거든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저를 손을 잡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고 올라왔는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죽어갔던 제가 예수님 만났던 그 책 좀 더 구할 수 없냐. 우리 저기 병시 다 돌렸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했는데 제가 마침 또 전주에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집회 때문에. 서프라이즈 방문을 하자. 그래서 택배 보냈어요 하고 제가 직접 들고 전주를 갔어요. 광주 가는 길인데 전주에서 들렸어요. 그래서 전주에 들렀는데 막 갔는데 저 복도에서 휠체어 타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딱 봤는데 저를 저기서 발견하셨는데 그때부터 눈이 저를 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시는 거예요. 다가왔어요. 왜 오세요? 했는데 제가 손을 잡았는데 손을 얼마나 힘을 주고 저를 잡으시는지 입을 벌려서 목소리 안 나는데 고마워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말도 안 통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셨으니까 성령님이 다 일러라. 우리 와이프 욕도 다 해라.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다 들어주실 거다. 내가 저거 달라는데 이거 준다. 저렇게 눈치 없는 사람 있냐. 이런 것도 다 하셔라. 그랬는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분명히 동행을 하고 계셨고 그 감사함을 누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맨날 부활을 외치지 않는 목사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셨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 맨날 기도해주는 이런 거 했는데 부활을 얘기 안 하면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이분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 가시는 길까지 정말 기쁘게 이런 거구나.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이런 거구나. 나도 말하고 돌아다녔지만 똑같은 영적 상황이었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저도 죽어 있었고 그분도 죽어 있었는데 복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분은 지금 당연히 천국에 계시죠.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낸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 만난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거든요. 저보다 어리고 저 나이 들고 상관없이 다 돌아가셨어요. 말기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을 만나는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이분들을 만나서 나하고 어떤 그 감격적인 만남을 취할 것인가 이것도 저도 참 기대되는 거라서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너무 이제 숨이 넘어갈 때 말을 못해 참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해요. 이럴 때도 있거든요. 가서 할 말 엄청 많죠. 우리 그냥 거기서 해요.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연하게 좋은 데 갈 거야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만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거는요, 내 진짜 상황에 흔들림이 없이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그리고 내가 너무 나이가 계속 들어서 몸이 여기저기 쑤셔도 나에게는 너무 밝은 미래가 있다. 그 밝은 미래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을 사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거, 동행은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옆에 계시거든요. 내가 손 내밀어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놓치지 말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고 저렇게 안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족하나이다.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내 부활체와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분이 거기 가신 이유가 있잖아요. 성령님으로 이제 스위치된 이유가 있잖아요. 집 지으러 가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내 집을 짓고 있는데 짓다가 맑은 집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집의 완성은 주님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생활, 삶으로 반드시 완성시켜야 되니까 저는 발코니 확장되어달라고 그러고 막 2층 세워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요구 많이 하거든요. 네, 여기 있는 거 한 번도 안 구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도 주세요. 그냥 난 거기서 남보다도 잘 살고 싶어요. 여기서 사람들 제가 섬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웃긴 아이러니한 게 섬기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섬겨놓고 주님한테 막 요구하고 있어요. 나 오늘 잘했으면 나 이거 더 달라고. 네, 막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지워달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그곳은 홍보서 그런 다이아몬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걸로 지워놓는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더 반짝반짝 해주세요. 그런 욕심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욕심은 주님의 일을 욕심 없이 하는 사람만 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하고 이렇게 어설프게 섞지 말고 순전한 말씀대로 주님의 일을 행하고, 그 전에 주님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는 확실하게 맺어서 관계를 확실하게 회복한 다음에,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이제 나를 위해 산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가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도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마음이 혹시나 주님께를 향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 인지하고, 오직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된 밭에서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 충만 부어주시옵고, 그 전에 주인이 확실히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런 모든 사람들로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골리앗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근데 다윗 앞에서 골리앗은 아주 작은 존재였잖아요. 믿음의 거장 앞에 서면 누구라도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귀한 자매님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믿음의 거장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하고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살고 계시니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거장이십니다. 이렇게 커 보이죠? 키도 크기도 하지만 감사함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제 복 있는 교회냐 그러면요, 제가 연락드린 지가 한 2주 되나요? 네. 드렸는데 10월달 아무 때나 가능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의심이 생겼거든요. 아니 그렇게 바쁘실 분인데 왜 이렇게 아무 때나 가능하다고 하지? 근데 우리가 연락한 그 타이밍, 지금 10월달인데 10월달만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날짜 선택을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날짜를 잡고 난 이후에 여러 교회에서 연락이 나와서 이렇게 또 간증 집회가 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또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도 우리가 겪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자매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또 깨우침을 주시고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주인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하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천정은 자매님과 그 사역과 삶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딸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인 됐던 내 삶을 내려놓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들을 경험하고 감격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에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복된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딸에게 소중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백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귀한 생에 귀하게 하나님 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 앞으로 이끄는 귀한 복된 삶에 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삶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인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곱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